가장 필요한 게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있어야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에는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다르고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인사이트, 포사이트가 있어서 만남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성공이에요. 머리가 모질라는 것들은 꼭 보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보면 사람이 망할 때는 하나님이 살짝 돌아삐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리 살짝 돌아삐니까 돈 생각을 하고 돌다가 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지혜롭게 살아갈까요?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매사에 일마다 때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싸고 돌잖아요. 이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가 오늘 잠언에 보면, 오늘 본문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3장 6절에 가서 보면 이게 이 말씀이 나와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3장 7절에 가서 보면 스스로 똑똑한 체 하지 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교만을 하지 말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도들이 살아갈 때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정하고 경외하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최대 방해물이 되고 내 인생의 최대 태클을 걸고 내 인생을 제일 괴롭히는 게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 오판, 내 선입견, 내 자존심,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잘못된 일그러진 어떤 그 생각, 선입견, 내 속에 그 알량한 자존심, 그런 것들이 스스로 나를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긴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다 꼽는 수준이 꼬라지가 그릇이 가주다, 한계다, 한계, 그릇이 용량이 품격이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마음 씀씀이가 꼭 쏘갈머리 굴리는 거 보니까 밴데이 쏘가지가 채가지고 꼭 마음 씀씀이 머리 쏘가지가 좁아 빠져가지고 그 그릇이 함량이 수준이 믿음의 사이즈가 그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사이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 채우시잖아요. 안 되면 입이 넓게 안 열리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주여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입을 넓게 열고 쭈쭈바 공장을 달라 하든지 남국으로 발령을 내게 해달라든지 기도가 세게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래 살다 죽을 뻔한다. 그러면 그래 살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최대 장애물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 똥꼬집이, 자존심이, 알량한 거, 내 기분이 그냥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기 때문에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수틀리면 천당도 안 간다는 거예요. 니나 가라. 감정 상하면 때려치워버려요. 아주 이 감정적인 게 안 좋은 거예요. 이 감정적으로 살아가면 상처를 잘 받고, 감정적으로 살아가면 자꾸 삐끼고 깝치고 맨날 토라지고, 같이 얘기하다 어느 말에 삐낀 줄도 모르고 삐끼는 거예요. 무슨 말에 어느 순간에 상처를 받은지도 모르고 상처를 받고. 여러분, 내가 내면의 세계가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상처를 잘 받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물을 먹어도 건강한 사람은 어떤 물을 마셔도 소화가 잘 되지만 과민성 장염이 있다거나 내 몸이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성이 저항이 약할 때는 물을 먹어도 설사하고, 여러분 간 기능이 현재 약한 사람은 비브리오 폐혈증이 걸리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돌멩이를 먹어도 소화를 시켜버려요. 받아들이고 수용성이 강한 반면에 내가 밴댕이 쏘가지 같아가지고 감정적이고 삐끼고 깝치고 토라지고 그렇게 예민한 사람은 스스로 상처를 자취하기 때문에 아주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까칠하게 되는 거예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머리, 네 생각, 네 경험, 네 판단,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신뢰, 의지,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이건 뭐 믿는다, 맡긴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위탁한다, 그게 그 말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머리에 이고 지고 길을 가니까, 심장에 이래 가니까 어떤 아저씨가 차를 타고 가다 태워준 거예요. 차를 태워줬으면 차를 타고 갈 때 차를 어떻한 주제에 이거 머리에 이고 있는 짐보따리를 내려놔야 되겠어요. 계속 이고 가야 되겠어요. 할머니가 계속 이고 가니까, 할머니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하니까, 아이고 미안했으리. 미안하다고 이걸 머리에 이고 차를 어떻다는 게 좋겠어요?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안 내려놓는 거니까 사람들이요. 여러분 차를 타서 한쪽 발 들고 탄다고 반차비만 냅니까? 차를 어떻게 탔으면 다 맡기고 내려놓는 게 그게 정상인데, 무슨 알량한 자존심에, 체면에, 염치에 그걸 안 내려놓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한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맡기고 위탁을 해야 되는데 안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어떤 그런 알량한 그런 기분도 내려놓고, 내려놓은 사람이 자유하고 포기한 사람이 편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돼요. 그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무거운 것을 끌고 낑낑거리고 오르막을 올라가다 탁 놔버리는, 확 집어 던져버리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집어 던지는 게 그게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라,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지혜를, 명철을, 경험을, 자기 판단력을, 자기 경험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 받는 것은, 은혜 받을 때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붕을 뚫는 게 믿음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는 그딴 입방정을 빼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을 때 위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불가능의 세계에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시험 나가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그 시험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자기 한계에, 자기 머리에, 자기 카테고리에 갇혀가지고 한 발자국도 진도가 안 나가요. 겨우 생각하는 게 지 수준, 지 꼬라지, 지 분수에 머물러. 수학 선생이 얘기하면 분수를 알고, 미술 선생이 얘기하면 지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 철학 선생이 얘기하면 지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의 원어의 의미가 안다는 거예요. 매사에 모든 일에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도를, 작정을, 주권을 인정, 선포, 대우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머리를 믿지 마라. 잘난 체 하지 마라. 네 판단력, 경험 세계에서 갇혀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 무능한 인간이, 여러분 한계가 있는 인생이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도 마라. 사람이라는 것은 다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문제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만큼 낭패를 보고 사람을 의지해서 정작 필요해서 확 잡아 당겨보세요. 썩은 새끼들처럼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보면서 그분이 참 유능하고 탁월하고 멋이 있는 분인데 이상하게 앞길이 잘 안 열리더라고요. 자꾸 갈수록 어려움을 당하고 저분이 왜 저럴까?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의 인의 장막에 갇혀서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람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낭패를 당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사람은요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요. 여기 보면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는 게 뭡니까? 사람은 거리 유지를 잘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이웃은 섬기고 여러분 부부간에 돕는 배필이 되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고 악한 것은 아주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폭탄이 떨어졌을 때 수류탄 하면 군인들이 그냥 번개같이 도망을 가듯이 폭탄을 피하듯이 더러운 것을 피하듯이 악은 멀리하고 피해야 되는데 이게 헷갈려가지고 마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래 되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집구석이 거꾸로 돌아가고 역기능적인 가정이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거리 유지를 잘합니다. 차를 운전할 때도 여러분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갑자기 추돌 사고가 날 때도 이게 제동 거리가 있는데 끼익 하면서 가는 게 100m를 유지해야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앞에 사고가 박치가 안 난다. 내 자신을 위해서 방어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도 여러분 거리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되고 마귀 새끼는 어쨌든 대적하고 멀리 해야 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악한 데는 좀 띵해야 돼요. 사람. 악한 데 못된 데 부지런하고 밝히면 안 됩니다. 술집에 가서 술을 막 폭탄주를 잘 마시고 썰이고 광팔고 흔들고 핫도 치는데 은사 받았다. 나이트 클럽 가서 나르는 돈가스다. 야 스텝이 안 보이다. 야 트레이닝도 잘하고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그런 데는 조금 띵해야 돼. 사람. 노래방에 가서 막 3578번 딱 눌리면 노래가 탁 나오면 곤란합니다. 그런 적이면 가사도 모르고 저처럼 좀 찬송을 못하듯이 못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아까 찬양 한 분은 찬양 잘하시잖아요. 찬양 한 분은 찬양 잘하고 이는 찬양 못하니까 찬양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걸 몰랐고 해요. 못하는 걸 그냥 냅두고 잘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리 유지를 하고 시사 선택을 하고 그게 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고집에 빠집니다. 바로왕이 왜 망했어요? 애굽의 바로 임금이 망한 이유는 성경에 보면 강팍해서 망하다. 강팍하다는 말이 순우리말로 똥고집이 세졌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망하려면 자꾸 고집을 피웁니다.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자기 한계, 자기 수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세계에 갇혀있는 걸 고집쟁이라는 거예요. 명을 들어 산을 봐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주신 하나님께서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간수한 게 뭘까요? 내 수준, 내 기대, 내 생각 수준을 넘어서는 게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저는 제가 마음이 좀 이렇게 약해지거나 마음이 좀 다운이 되거나 그러면 주일날 찬양을 선곡할 때 센 걸 부릅니다. 34장 천만왕 오셔서 우리를 꽉 잡아 주옵소서 세게 나갑니다. 제가 좀 마음이 약해지고 좀 마음이 조금 우울해지고 침체가 되고 좀 띵해지면 찬송을 보혈 찬송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싸 아싸 할렐루야 달려가지고 찬송을 보혈 찬송을 세게 불러야 악하고 더러운 것이 물러가지. 마음이 약한데 찬송마저도 약해 빠진 거 띵한 거 가사가 좀 장례식 할 때 부르는 그런 걸 부르면 전체적으로 모두가 깔아앉아버려요. 찬송도 힘차게 불러야 돼요. 부흥되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처럼 항상 성도들 얼굴이 밝고 뽀사시하고 찬송이 힘있고 아멘 할렐루야 잘하고 그런 게 성도들은 암병도 안 걸린다더라고요. 그래도 안 하는 것들은 끝까지 안 해요. 지 마음이요. 지가 선택, 판단, 결정, 집중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머리, 자기 경험, 자기 세계, 자기 한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그걸 오기라고 해요. 5가지 기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 기적이 된다. 5가지 기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한계, 자기 지식, 자기 범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우리는 늘 위대하신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그걸 지금 여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절대로 네 머리를 네 경험 세계에 머물러서 고집을 피우고 네 자신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범사에. 범사가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범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라. 그거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웃고 댕겨보세요. 미친놈인 줄 알아요. 항상 기뻐할 일이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범사에 짜증 충만하라. 이게 훨씬 쉽고요. 범사에 열받아라. 범사에 삐끼라. 깝치라. 이게 쉽지.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그 말로 바꿔서 써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명령이 너는 매사에 모든 일에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여기는 내 고집이고 내 취미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 여기는 신경 꺼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게 불신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네 길을 지도하신다. 사람이 인생길에 늘 헷갈리는 거예요. 길이라는 게 여러분 인생은 길이다. 길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가면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지름길이 있고 어떤 길은 새길이 있고 어떤 길은 잘 나가는 데 막판에 망할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좁은 길이지만 협착한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 있고 길이 많고 길이 헷갈리는데 내가 길을 찾아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을 매사에 모든 일의 삶의 전영역에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가이드, 안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범사의 주를 인정해요. 삶의 전영역에서 취미활동, 내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인정하라. 죄라는 게 뭘까요?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을 인정 안 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 담임교사님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당신이 덮어쓰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다 보상하시고 벌금을 다 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친히 감당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여기는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신분이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지고 처지가 달라지고 존재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도리를 믿지를 않고 지 생각, 지 고집, 지 기분, 지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지 맘대로 지 생각대로 걸 그걸 죄라고 해요. 자기 합리화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길을 찾아서 방황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좋은 길을, 평안의 길을, 행복한 길을 찾아서 헤매지만은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매사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주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매사에 일마다 삶의 전 영역에서 내 마음에 방방이 칸칸이 주님을 구세주로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부분은 믿음이 좋지만 어떤 부분은 전혀 주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 쉽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인생을 수월하게 살아가는 방법, 인생을 형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매사에 내가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나의 구세주여, 주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마음의 왕자의 중심에 모셔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오다를 내리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셔서 나를 지도하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 투표는 내가 하는 거예요. 투표는 내가 하고 무엇을 내가 합니다. 다 결정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전후 좌우를 섭리하시고 조율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이드하시고 작정, 인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역사의 주관자가 따로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대통령을 어떻게 하고 사람이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내가 결정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역사의 우주의 섭리 창조 주관자가 따로 계십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배후에 내가 물을 주든지 내가 심든지 하는 건 내가 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최종 결정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세요.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세계 열방이 다 주님을 높이도록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세계 10군데 신학교를 만들고 그런 비전을 꿈을 꾸고 꿈을 꾸면 어떻게 됩니까? 심은 대로 되면 심은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믿음 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악에선 떠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해 보세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여러분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를. 미련한 사람은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기고 무시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언제 제일 기분 나쁠까요? 인정 안 해줄 때 기분 나쁜 거예요. 남자들은 인정해주면 살맛이 나고 여자들은 사랑받을 때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때 존경받을 때 제일 뿌듯하고 인생의 존재의를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무시할 때 제일 기분 나쁩니다. 사람을 쇠빼기 생각하고 무시해 보세요. 속상하지, 자존심 상하지. 무시받을 때 사람은 기분 나쁘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안중에도 없이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게 뭡니까? 기도도 안 하고 이사가고 기도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써돌아다니고 그게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집에 가서든 차를 타든 어디가 털썩 앉으면 왜 기도부터 합니까? 하나님 오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고 살아가고 말을 해도 학자의 혀같이 말을 하고 눈을 가지고 봐도 볼 걸 봐야 되지 못 볼 걸 보면 되겠어요? 볼 걸 봐야 돼.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들었네. 귀구멍이 열려야 목구멍이 아니지 목구멍이 열려야 귀구멍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게 들리는 사람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1천단절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언제 주실까요? 꿈속에서 주셔. 꿈속에서 주십니다. 꿈에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을 건너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언제 들었을까요? 환상 중에 듣는 옆에 있는 것들은 못 들었을 거예요. 옆에 있는 것들은 그 소리를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안 들려요. 사울에게는 거기 벼락치듯이 환상 중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가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다가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빠져 자다가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왔다리 갔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게 뭘까요? 꿈이에요. 꿈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비전, 텔레비전을 보듯이 비전 보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이게 주셔서 신비에 잘 박힌 것처럼 마음이 심겨지고 새겨지면 그게 여러분 내가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붙잡으면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되고 언약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이 치유하는 관심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메시지를 먼저 주시더라고요. 큰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떨어지고 큰 고비를 넘어가고 그럴 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먼저 주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밑줄 쫙 끄면 시험 나옵니다. 공부 못하는 것들은 나오지도 안 하는 거 목차부터 다 외워놓고 조선시대 임금 싸그리 다 외워놨는데 시험지 받아보면 주몽부터 고구려의 왕을 적으시오. 그럼 맞아 흔들립니다. 깽또가 안 맞아 깽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이 예견 능력이 있어서 선생님이 강의할 때 들으면 압니다. 저거 시험 나오겠다. 동그라미 5개 하면 시험 칠 때 그것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깽또가 안 맞는 깽또. 돈을 잘 버는 사람은요 길을 다니도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돈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이템을 선정할 때 순간의 판단이 신문을 짜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인사이트, 포사이트, 예견 능력, 통찰력을 주시기 때문에 감각이 발달된 감각이 아주 성도는 여러분 고감각입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눈에 빛을 붙여주시고 귓구멍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선택하고 판단한 것 같지만은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돈이 보이고 영양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망할 수가 없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는 앉지도 서지도 가지도 않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네 한계를 벗어나라. 우물 안에 깨우리가 되지 말고 우물 밖에 깨우리가 되라.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무시받는 분도 아니고 업신여을 보는 거 만물의 예정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축복권을 심고 할 수 있으면 긍정을 심으세요. 믿음을 심으세요.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된다고 했는데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 한계에 갇혀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 같지만 직계의 지가 넘어지는 게 많습니다. 망할 놈은 보면 직계의 지가 넘어지는 거예요. 지도체 지가 치는 거예요. 시큰 머리 굴러서 묘수 끝에 악수 둔다고 깨를 쓰는 게 죽을 깨를 쓴다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망할 사람은 시큰 잔머리 굴려가지고 직계의 지가 자빠져. 지가 치는 덫에 지가 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망할 사람은 조건이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판단력을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오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힘은 대로 거두니까 하나님 앞에서 긍정의 힘을 믿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모드가 사랑의 모드로 흘러나가면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고 축복받고 인정받을 때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있을 때 뭐를 하든지 잘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약간 두려워하면서 약간 공경하면서도 약간 사랑하면서도 이게 세 가지 감정을 합친 것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내가 하나님을 받들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의 질서가 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의 이 삼두마차가 사랑의 삼겹줄이 사랑의 고리가 연결이 쫙 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게 집안이 잘 되는 것이고 교회가 잘 되는 거고 인천이 잘 되는 것이고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는 떠나라.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거를 오늘 성경에 보면 잠언 3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첫 번째는 이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이걸 법이라는 거, 법, 하나의 원리라는 거, 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이다, 계명이다, 법도다.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말고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사실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여러분, 유명한 분들 간증을 들어보세요.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삶의 사례를,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을 발표하고 사례를 얘기할 때 간증을 하는 분들 보면 거의 성경 구절 한 구절이에요. 한경적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이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김진홍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김창인 목사님, 나의 힘이 되신 위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김명기 장로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 여러분 주변에 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한 구절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더라고요. 그 한 구절을 메시지로 받는 거예요. 평생의 추억으로, 가훈으로, 인생의 기도 제목으로 말씀 한 구절을 딱 붙잡으면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주신 그 법도를, 계명을, 율법을, 토라를, 탈무드를 잊어버리지 마라. 유태인들이 여러분 강한 이유는, 유태인들은 세계 다 합쳐도 한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것들. 미국의 유태인들이요, 미국의 수억, 3억이나 되는 인구 중에 한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2%밖에 안 되는 것들이 미국의 경제를, 문화를 좌지우지합니다. 노벨상을 떼거리로 받은 사람이 유태인들이에요. 우리는 아직 한 명밖에 받은 거. 그것도 실력하고 상당한 놈은 평화상만 받았지만. 여러분, 유태인들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면 유태인들이 여러분, 유태인들 주머니에서 대통령 선거 자금 60%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돈줄을, 경제권을 유태인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최고 대학들의 30, 40% 교수들이 유태인들입니다. 판검사들, 변호사들의 상당한 부분이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이 그렇게 미국의 주류를 형성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유태인들 어릴 때부터 들어가 있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들어가 있자 것들아 이래가지고 토라를, 탈무드를, 계명을, 법도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가, 맞박에 써붙이고 이마에 써붙이고 옷에다 써붙이고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써붙여놓고 들어가 이스라엘아. 샤마 이스라엘. 쉐마 교육, 유태인들의 탈무드 교육, 유태인들의 천재 교육, 그거는 그 중심에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을, 메시지를, 룰을, 이걸 네가 지키라. 말씀을, 계명을 지켜야 네가 보호가 되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 법도를 잊어버리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2편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안 쫓고 망할 생각을 안 하고 망할 자리에 안 가기 때문에 축복이 쌓이고 고인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복을 받거나 하루아침에 망하지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여러분 처음부터, 첫발부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처음에는 고독하고 처음에는 외로운지 몰라도 그건 살 길이요, 될 길이요, 흥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 해가 힘있게 도dom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법을 따라서, 룰을 따라 되어져요.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수학에는 공식 있고, 과학에는 법칙 있고, 영어는 용법이고, 싸움에는 기술 있고, 작업에는 전술 있고, 뭐든지 법이 있는 거예요. 물건을 써도 이게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사용 설명서를 보고 써야 됩니다. 마이크를 써도 이게 마이크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마이크는 이게 주먹 하나가 떨어질 정도로 요래야 말이 잘 돼요. 이걸 이래 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안 되잖아요. 거리 유지가 이게 방식이, 이게 사용 제품 설명서를 따라서 제품을 써야 제대로 쓰고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듯이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가 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깨닫는 만큼 변화가 오고 깨닫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도를 오늘 잠언 3장 1절에 보면 잊어버리지 마라. 이 법도를 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3장 1절에 하나님의 법도를 명령을 지키면 3장 2절에 가서 그리하면 네가 첫째는 장수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네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살아갈 때 여러분 3장 1절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지? 3장 2절 3장 1절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준행을 하면 반드시 두 가지 복을 받는데 장수의 복을 받고 평강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때 여러분 장수의 복을 받는 게 좋지. 성경에 보면 성경 여러분 성도들이 요한복음에서 최고의 축복은 영생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신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암도 떨어지고 모든 병이 떨어졌으면 지금부터 100살, 100년을 더 살았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다 100년 더 살았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더 산 100년을 몽땅 합친 거하고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지만 권사님 한 분이 예수 믿고 영생의 복을 받던 거하고 어느 것이 길까요? 상수가 안 됩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받는 구원, 영생의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잠시 받는 축복은 그거는요, 개코도 아닙니다. 그거는 길어봤자 100년이요. 그 100년을 싸그리 합쳐도 한 사람이 받는 영생의 선물에 비하면 세 발의 무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장수의 복을 주시고 오래 살면 또 뭐하고 있어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의 질이 높아야 되는 그걸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건 뭡니까?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건 뭡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를, 조용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에 가장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성공하고 망한 사람 많습니다. 사업은 성공한 때 건강을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 친구가, 고향의 친구가 한 번은 전화가 왔어. 친구야,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그동안 사업을 해가지고 창원에 100억대 공장을 짓고, 외삼촌이 산업자원부 장관이고 잘 나갔어요. 에쿠스를 타고 다니면서 바이어를 만나고 사업을 하다가 너무 무리하게 해서 몸을 다쳤더니 몸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서울대학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기도 좀 해달라고. 가보니까 사람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업은 성공했는데 건강을 잃었네.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성공하고 망하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야베스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은 벗어나 마지막에 뭐예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복을 주실 때 뒷골 안 땡기는 복, 뒤끝이 좋은 복, 근심이 없는 복, 그게 진짜다 이 말이요. 성공하고 감옥 가고 출세하고 죽어버리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두 가지를 주시는데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함께 주신다. 장수의 복은 영생의 복, 긴 축복, 길이를 얘기한다면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이라는 것, 이거는 그 성격이 좀 다른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샬롬이라고 할 때 이 샬롬이라는 게 뭐냐? 평강이라고 할 때는 이 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유, 성경에 가장 자유롭게 사방으로 우겨 싸도 쌓이지 않았던 사나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집 한 칸 없고 머리 둘 것도 없고 통장도 없고 국민연금도 안 들고 처자식도 없었지만 세상에 자유로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처자식이 없어서 좀 자유로운 것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하와가 행복한 건 시어머니가 없어서 행복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깍지 뜯고 싸울 뭐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신경 쓸 게 없으니까 뭐 사도 바울은 뭐 사월돌이 다 먹을 가차도 오케이 두드리 맞아도 애써 케이 그때 가나 거침없이 세상에 자유롭게 살아간 사나이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아무리 우겨 싸도 안 갇히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고 나도 마음은 자유요. 거침없이 살아간 최고의 자유를 구가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유,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가지는 뭘까요? 거룩입니다. 날개가 6 달린 천사가 발에 무좀이 있었겠어요? 티눈이 있었겠어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송구해서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광이 거룩이 눈부신지 감히 주를 바라뵙지를 못하고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리얼하게 보여준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뭘 가르쳐 줄까요? 바람난 마누라를 돈을 주고라도 겉으로 사와야 되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잊을 수 없는 사랑. 바람난 마누라를 돈을 주고 사와서 또 살고 또 용서하고 또 회복하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거룩,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과 민족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진실한 기도. 예레미야 애가 조국과 민족을 생각할 때 눈물부터 앞서는 그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강조하는 게 뭘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은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강조한 사람이 아모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자유와 거룩과 사랑과 진실과 공의와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을 싸그리 합쳐놓은 게 한마디로 샬롬이랍니다. 그 상태가 여러분 샬롬이라는 건 고요하면서도 빵빵하면서도 날씬하면서도 쌈박하면서도 자유와 기쁨과 공의와 사랑과 거시기가 머시기가 몽땅 다 합쳐있는 것을 샬롬.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할 때 샬롬 할 때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받는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 평강의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로운 그런 내면의 신비한 파워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부터 평강이 기쁨이 돋아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신다. 기가 뿜어져 나오고 속에서부터 강물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요가 번져 나오니까 얼굴이 표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얼굴이요 4년마다 표정이 한 번씩 바뀐다 그러고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대요. 여자들이 보면요 남자 얼굴은 이력서고 여자 얼굴은 견적서다 이러잖아요. 보면 알아. 평강이 있는 여자인지 쏘갈머리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여자인지 보면 남편한테 사랑받고 살아가는지 구박받고 살아가는지 얼굴 보면 대부분 알아. 사랑하고 방구하고 재채기는 속일 수가 없대요. 방구 한 대 끼워봐요. 냄새가 진동하지. 재채기를 어떻게 참아요? 사랑을 하면 얼굴이 예뻐지기 때문에 제가 얼굴이 왜 저럴까? 애인 생겨서 그렇다니까요. 애인이 생기고 사랑하면 막 엔돌핀이 나오고 이게 사랑할 때 얼굴이 막 돋아나고 피어나오면 왜 저럴까? 애인 생겼다니까. 사랑을 하면 사람이 막 세포가 춤을 추고 사랑받고 사랑할 때 사람이 활기가 생기가 막 피어나고 돋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박받고 열받으면 얼굴이 거죽죽하게 해가지고 속을 속아버리는 거예요. 표정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표정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이득서라니까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얼굴을 잘 메이크업 하세요. 메이크업 다운 하지 말고 메이크업 하세요. 길을 살리세요. 믿음으로